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의 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민수기 22장 우리 조금 뒤에 가서요 41절부터 길지만 같이 읽죠. 23장 12절까지 읽습니다. 민수기 42장 41절부터 12절까지 41절이요. 그리고 23장 12절까지입니다. 잘 읽죠? 41절 할렐루야. 2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기니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발견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의 수송아지와 수량을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들어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스링이 됐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발람과 발락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교회 혹시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민수기 말씀을 따라갈 때 나중에 꼭 21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정말 그룹들처럼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들어와서 승리의 계가를 보면서 오니까 지금 한 모압의 한 왕인 발락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저들을 저주해 달라. 그때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할 때 저주하는 사람을 꼭 데려다가 싹쓸 주고 데려다가 저주한 게 아니라 그게 아마 역사했겠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 같은 자인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그걸 요구하게 됐죠. 결국 거부하다가 발람이 그것을 청해 듣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처럼 같이 온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발락과 발람 같은 뭔가 좀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앞에 모자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여러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게끔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발람이 이제 발락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막는데 그 길을 막으면서 발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도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겠다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해지냐면 하나님이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사자를 계속 막으면 거기서 수당을 해야죠. 그런데 계속 진행하면서 자기가 타고 갔던 결국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짐승이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성경에 아주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죠. 우리 22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내 나귀예요. 내 나귀. 여호와의 나귀. 나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같이 읽죠.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약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는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애완동물이 여러분 애완동물에게 잘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도 함께 키우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동물, 성경에는 동물들이 몇 마리 나오는 걸, 몇 종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물도 나오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반란의 길을 막는 이 나귀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가 보낸 거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찾아올 때 그 준비된 나귀를 타시는 것도 예루살렘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여러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발람은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요. 죄의 길로 갈 때는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답시킬 때 그때 돌이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려고 하죠. 오늘 발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발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22장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뭐하노?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내가 시키는 말.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이제 발락에게 가서 그가 아주 발람이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 40절 보십시오. 소와 양을 잡아서 아주 잘 먹고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잘 자고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 오늘 읽었던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죠. 시작 다시 한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까지 이르니라. 어디에 산당에 올랐다고요? 바알의 산당에. 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지금 어떻게 보면 축복하려고 지금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제사 드리러 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면서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의 신당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데리고 간 그 장소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드리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드리라고 합니까? 발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달라.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발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라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 자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발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송아지와 숫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다. 내게 입에 준 말만 하라. 입에 준 말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 주신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에 많고 적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뺏기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방의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신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이거를요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찬양하는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발락이 어떤 입장이, 발락의 모습이 어떻게, 저주하라고 싹쓸 주고 그 전날 잘 먹이고 완전히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저주하고 올려놨는데 발람도 저주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술에 무엇을 주셨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마 이 찬양을 하니까 제가 보시기에 이 새벽에 찬양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며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내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입술에 준 말대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습니까? 발람이 저주하지 않는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알려주죠. 9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홀로 사는 민족입니다. 홀로 산다는 민족이라는 이 뜻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산다는 게 외롭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거를 발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다.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10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으니 누가 그 수를 알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한다. 발람이 지금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위에서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하네.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발람이 했던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야 하는 지금의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이나 아니면 지하의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 때문에 고용되어 버린 발람이지만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전하러 온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발람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It's God news. It's good news.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찬양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탐심에 이끌려 물질에 이끌려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발락에게로 갇히는 원수를 저주하려는 협박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 발람의 마음, 주여 우리에게도 생명 바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질병 감염자들이 노인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